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어떠세요? 좋죠. 네. 요즘 프로포즈 할 때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못 줘봤는데 아주 귀하고 비싼 금속이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주 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합성 다이아몬드가 개발돼 가지고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진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합성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정밀한 기계밖에 하지 못한대요. 사람들 눈으로 할 수가 없대요. 정말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앞으로 약 최대 한 $10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와, 그때 되면은 $10니까 우리 요즘 환율이 안 좋아서 한 15,000원 정도 되잖아요. 이 성경 일독한 분들에게 다이아 하나씩 다 맞춰줄 수 있겠다. 저희 처에게 풀세트 맞춰줄 수 있겠다. 그래도 10만 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다이아몬드가 어느 순간 이제는 어때요? 합성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오면서 가치가 시들시들해지고 자리가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도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저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자리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치는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 이 가치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망해가고 멸망할수록 이 가치는요, 최고의 가치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자리에 찾아온 이 투자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 전반부 출애굽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18장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출애굽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많은 기적을 주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러자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죠?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체계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함께 다스리십시오라고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계를 가지고 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 후반부에 시작이 되었죠.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19장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후반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부터 이전과는 다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됩니다. 바로 어떤 삶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확정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거기 산에 배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에 도착했습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시내 광야 앞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 그러니까 유대력 기준으로 1월 15일에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는 후에 바로 유대력으로 시반월 3월 15일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 모여서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었고 정말로 평탄한 길도 아니었고 그 광야라는 곳이 결코 쉽지 않은 곳임을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내 광야 앞에 한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 광야 앞에 있는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야,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에서는요 호렙산이라는 명칭으로 자주 쓰였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시내산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호렙산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산이 어떤 산이죠?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마르다, 건조하다, 황폐하다, 몰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 자체가 황폐한 땅입니다. 건조한 땅이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 위에 불로 임하시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산이 되니까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황폐하고 건조하고 몰락하여 답답하여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고요, 능력의 땅이 되고요, 은혜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호렙산에 돌아왔어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너 지금 모세 너 혼자 이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지만 다음번에 올 때는 너희가 됐어요. 복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와 10가지 재앙,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곳까지 겨우 왔어요. 바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오늘 중간 가정 가운데서 모세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얼마나 모세는 막막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늘
바로 이 산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나오게 된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멘.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예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요,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 이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후반절, 그러니까 반절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오셨습니까? 왜 피곤함에 불구하고 이 저녁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모세를 만나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데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이지요? 한마디로 사기꾼같이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이 내 거라고 우기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마치 형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받고 도망간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고생시켜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야곱,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승자의 권리를 요청하면 내가 그 요구대로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언급한 것은요,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다, 혈통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요, 인간적 혈통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속이는 인생이고요, 속는 인생이고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씨름하면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좀 이 말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내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완성된 모습, 내가 더 멋지게 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리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한 거 기억하세요? 불평불만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들을 이끌고 지금 시내 광야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아니?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데려오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업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독수리 등에 타서 그냥 온 겁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업히다,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요,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어깨에 타서 그 어깨에 하나님께서 짊어지셔서 우리를 데리고 온 거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은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는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광야 생활이 끝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요, 땅에 있어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들고요, 여전히 아파 보여요. 그러지만 그의 시선을 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함께 하는데 신앙이 떨어지면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광야길 같습니다. 광야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직장 가운데 인정받지 못합니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광야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을 때 그곳에 멈춰서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었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길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문제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바라보는 것,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사람마다 표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헥헥거리고 막 힘든 티 팍팍 내면서 걸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걸어가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정말로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백성들로,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출애굽시킨 목적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아멘. 이것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소유는요,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뜻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끼는 보물을 뜻해요. 그냥 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보물처럼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정 기간 나이가 되면요 다들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 줄 아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아파도 괜찮아요.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공통된 기도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보물이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힘들고 애굽 땅에서 저주에 묶여서 애굽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나의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보물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멘. 6절 상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대신 예배 드려주고 대신 화해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또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제사장은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그 어떤 역할입니까? 서로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제사도 드리지만 기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누가 대표적으로 기도해요? 내가. 엄마 아빠 말고 내가. 따라해볼까요? 내가 기도합니다. 다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갑자기 사장님이요? 네, 안타깝게도 직원인 내가 제사장입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친구와 싸웠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누가 그들을 화해시켜야 돼요? 내가죠.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는 역할, 이 중보자의 역할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너는 거룩한 백성이래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6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여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5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분명히 내 백성이야. 그렇다면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킬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좀 문제를 더 확장시켜 볼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주 간단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 나에게 하셨던 일을 나누면서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위로하며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던 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그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함께 교회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보자, 이게 입말처럼 나왔대요. 야, 무엇인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야,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혹시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게 있니? 물어봤는데 정말로 그때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오 그래? 라고 했어요. 이제 처음 갔어요. 이제 또 하다 보면 사귀잖아요.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항상 코스예요. 기도해보자가 코스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나 둘 기도하면 같이 습관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나 알아. 내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잘 지내니? 오랜만에 생각나서 야, 나 하나님 믿는다? 통화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하니까 이때 얘기해요. 여자친구가 야,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더라. 정말 은혜더라. 나도 문제 생기면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광야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시면 오늘 광야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돕는다. 너희는 나의 컷이다, 보물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기도만 해도, 우리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내 생각이 바뀌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보자.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너를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표출했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 자녀들인데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온대요. 항상 오면 너도 이제 믿어야지. 아 그래 엄마 이제 믿을 건데 기도 좀 해줘. 항상 그라고 이전 교회에서 항상 기도 제목이 이제 좀 믿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분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봤대요. 정말로 시험 기간 가운데 너무 두렵고 떨릴 때, 면접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기도해주면 감사하게 그때마다 평안이 찾아오고 그 은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마치 하나님을 대한 그 마음을 스며들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미래형입니다. 되겠고 되며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분명히 이들은 불만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또 내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도 있잖아요. 송아지 상도 만들고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저녁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과 연결시키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또 이런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광야에서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놓치지 않으면 이 광야 생활은요, 곧바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저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저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까?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와 주님께서 회복을 취하시며 치유를 운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붙이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